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첫째로 나의 목자이신 예슈와 하마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목자는 로이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그 목자가 하는 일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안 쉐모, 쉔 하면 이름인데 쉐모,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받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하마시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그 결과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 가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헤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아벨, 그죠? 그런데 가인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의 다른 뜻은 속량하다, 애곡하다, 애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량했다는 얘기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로부터 우리를 사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무찌르고 뱀의 머리를 밟고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속량이라는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의 후손 하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둘째 아들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둘째 아들 이름을 하벨이라고 지었어요. 헤벨.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란 뜻이고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만 있으면 되는데 두 번째 아들은 태어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캐니티 이시 에트 예호바. 여기서 가인 하면은 요거는 얻다, 내가 얻었다, 이시 사람을, 에트 여호바 여호와로부터, 내가 여호와로부터 사람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 죄를 내 아들인 가인이 나를 속량해 주기 때문에 내 죄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저 가인으로 인해서 죄가 속량되어졌다면 그 다음부터 태어난 애들한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벨이 필요했는데 이 아벨은 바로 땅이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 피를 흘려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게 되는 거지요. 여기 보세요. 예히 헤벨 로에 촌. 여기 보면은 예히 이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헤벨이 로에 촌. 로에라고 하는 것은 먹이다, 목자가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촌, 양을 먹였고, 그죠? 가인은 하야 오베드 아다마. 가인은 하야 있었다, 되었다, 오베드 종이 되었다, 아다마 땅의 종이 되었다.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받은 땅에 섬기는 자가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베드 하면 종이잖아요. 땅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늘을 섬겨야 돼요, 땅을 섬겨야 돼요? 하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헤벨이라고 하는 아벨은 로에 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미케츠 야밈, 이게 야밈 하면 이건 날들이고 미케츠 하니까 캐츠는 끝이에요. 끝날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끝날에 이런 얘기예요. 끝날에.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끝날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날에 가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양은 예수님이 되는 거고, 땅의 소산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인 미페리 하 아다마 민하 라 예호바. 가인은 페리 하면은 열매잖아요. 열매로부터 땅의 열매로부터 민하 하면 민하는 소재예요. 소재를 라 예호바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거는 번제,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소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에서 나오는 곡물로 소재를 드렸다. 그런데 왜 아벨은 합이 들고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왔다. 또한 후 그가 미 베코로트, 베코르 하면은 첫물, 바카르 하면 황소인데 여기서 보케르 하면은 요게 첫물, 첫 소산, 첫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뭐 그의 초노, 그의 양 떼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가인은 자기 뜻으로, 자기 힘으로 땅에 나는 소산,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인은 나갔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할 때 이 어린 양 그 새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바로 아벨이 드렸던 그 양 중에서 첫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나귀는 안 받아요. 그래서 다 어린 양으로 바꾸어서 대속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1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하제로 삼을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메인은 어린 양이고 거기다가 이제 곁가지로 소제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가인이 드린 제사의 제물은 그냥 들러리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린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는데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가갖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샤라는 뜻이에요. 샤. 이리저리 살펴보다는 얘기예요. 이리저리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이었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9장 7절에 가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예. 아까 가인과 아벨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라헬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라헬은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는 여자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자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을 가서 우물가에 있다가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하는 것이 그가 아니고 그 여자가, 라헬 그 여자가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근데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여기 라헬, 바, 임, 하촌. 그러니까 바 하면 오다는 뜻이에요. 라헬이 왔다. 임, 함께. 하촌, 그 양들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키로의 히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로의 후를 써놨어요. 후는 남자잖아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라헬은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남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남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라헬의 성별은 여자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후라고 하는 남성 명사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놓고 후로 써놓고 난 다음에 읽기는 히라고 읽어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잖아요. 남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창세기 30장 31절에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왜 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왜 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말에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기서 보면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가 이제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왜요? 에로에 초네카 에 샤마르. 샤마르 하면 지키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에로에 내가 먹이고 초네카 당신의 양떼를 에 샤마르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사흘길을 띄웠겠느냐 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돼 있죠. 3일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기 시간까지 3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에서 3일 동안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땅속에서 3일 동안 계셨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출애굽해가지고 그 바다를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길을 갔는데 만난 물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가지를 집어넣었더니 나무 가지를 집어넣었더니만 단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제 이 날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요나 자체가 누구였어요? 아미떼의 아들, 에메트, 진리의 아들이었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그 사이, 그 시간을 가리켜서 3일이라고 부른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여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예.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야곱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외삼촌한테는 약한 것들만 다 주고 자기는 튼튼한 것들만 다 가져가고 그리고 신풍나무와 버드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얼룩덜룩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양들이 교미할 때 그 앞에 세워놓으면은 진짜로 튼튼하고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는가? 과학적으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죠? 그렇게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아까 며칠 길을 갔다 그랬어요? 3일 길을 가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3일 길을 갔다는 얘기는 야곱의 양떼들은 부활한 양떼들이고 그죠? 라반의 양떼들은 부활하지 않는 양떼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활시키신 양떼들과 부활하지 못하는 양떼들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그러니까 튼튼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무리에 있는 현재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가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칼로트예요. 마칼 하면은 막대기, 몽둥이, 지팡이란 뜻이에요. 이게 막대기란 뜻이에요. 근데 저거는 마칼이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지 한 개를 꽂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지가 2개가 꽂혀져 있다는 얘기예요. 2개. 가지들이 꽂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자기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갖다 앉혀놔놓고 종교적인 것들을 가르치면 뭐가 돼요? 종교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곱과 라반의 이 양떼는 부활하는 양떼와 부활하지 못하는 양떼로 구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희다라는 뜻입니다. 희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파들. 그런 사람들은 라반의 양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얼룩덜룩하고 시커멓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가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라반의 양떼들은 회개 안 하고 야곱의 양떼들은 회개를 하니까 야곱의 양떼들은 부활하는 양떼들이고 라반의 양떼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회개 안 하니까 부활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정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가지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는 벤이라는 말을 써요. 벤.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지다. 그리고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할 때 가지는 단수로 벤을 썼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때 그 가지가 그러면 뭐예요? 그 가지면 한 가지잖아요. 그죠? 그 가지 앞에서 말하는 그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베노트라고 하는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요셉의 자녀는 육신적인 자녀는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자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 요셉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베노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가지에서 나온 그 가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방인들에게서 나오는 것까지 다 추수를 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 활 쏘는 자가 그를 적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로에 에벤 이스라엘, 에벤 하면 반석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에벤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로에 목자 반석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아멘.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요셉은 하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어요. 요셉의 머리로, 요셉의 배라든가 요셉의 발이라든가 요셉의 팔에 온 게 아니라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인 요셉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하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하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예. 아까 가인과 아벨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삭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야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셉 얘기했고 이제 모세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다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죠? 예, 아벨도 목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고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40세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이드로한테 도망을 가는데 가서 우물 곁에 미디안 땅에서 딱 앉아 있었는데 그때 미디안 제사장에게 이드로에게 딸이 7 있었어요. 7딸. 여기는 쉐바 베노트예요. 베노트. 아까 가지 얘기할 때 베노트였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쉐바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뜻이에요. 베노트 하면 딸이죠. 7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7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단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맏딸의 이름이 십보라죠. 예, 칩보라 하면은 새, 종달새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밧세바 알죠? 예, 이 다윗이 간음해서 솔로몬을 낳은 사람이 밧세바예요. 그죠? 이때 밧쉐바 하면 쉐바가 맹세하다는 뜻도 되고 일곱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 일곱의 딸이라는 뜻과 아니면은 이거는 맹세의 딸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쉐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면서 동시에 맹세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딸이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양떼를 도와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 하면은 하라바 하면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라브 하면 넓다는 뜻인데 여기서 하라바 하면은 황무지, 황폐하다, 멸망하다. 원래는 여기서 하라바 하면은 황폐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헤레브 하면 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레브 하면은 칼이고 호라바 아니면 하라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황무지, 황폐하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 엘로힘 하라바, 이거는 하르는 산이고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호렙 산의 뜻은 황무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곳에 내려오셨어요? 황무한 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갈릴리, 그죠? 예, 어두움에 잡혀 있는 흑암의 땅,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낮고 천한 사람들한테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셔요? 베다니, 문둥이네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호렙산으로 임재하셨고 예수님도 낮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한 땅이랍니다. 황무한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에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예,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무엘이 가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주죠. 그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악신이 내리게 됩니다. 악령이 내리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병기 드는 자로 발탁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베하요트 루아흐 엘로힘 엘 샤울이라고 돼 있어요. 하요트 하야 하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있을 때에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엘 샤울 사울에게 있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 루아흐 할라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느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여러분들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다윗이 나가니까 사울이 막았어요. 그는 용사인데 너는 너무 어리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막대기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입을 잡아 벌려가지고 거기서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재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백성들은 다윗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하면은 아타, 티로에, 에트 암미. 암미 하면 나의 백성을 너가 먹이리라. 나의 백성을 너가 치리라. 나의 백성을 너가 기르리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티로에 하면 너가 먹이다. 너가 기른다. 너가 양육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목자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목자가 되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를 때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면 그때 내 종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예.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슈와 하마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에 하촌 하면 그 양떼들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떼들은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양떼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자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오셨고 목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예수님은 양의 문이면서 양의 목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꼴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예.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 지금까지 우리가 아벨 얘기를 했고 이삭 얘기를 했고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목자죠, 그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진짜 참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노키 후 하로게 하토브. 아노키 나는 후 근데 내가 그다. 하로에 하면 목자죠. 그 목자인데 하토브 그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로에 하토브 더라는 말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나머지는 다 삭군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삭군입니다. 아멘. 예, 마귀 새끼는 더더욱 삭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이 사탄 마귀의 임무입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아까도 나왔죠. 아노키 후 하로에 하토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는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이 있고 예수님의 우리가 아닌 다른 우리에 있는 한 무리의 양이 있다. 이거는 모세에게 맡겨놓은 구약의 양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왜 하야 에데르 에하드 왜 로에 에하드 에하드 하면 하나죠. 여기서 왜 그리고 하야 있다 에데르 하면 양떼예요. 양떼가 에하드 한 양떼가 있다. 왜 로에 에하드 그리고 한 목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목자는 모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양떼는 바로 에데르. 이 양떼는 어디에 있었던 양떼냐? 구약의 양떼들입니다. 아멘. 예.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고 하셨어요. 마귀가 나를 죽이거나 빌라도가 나를 죽이거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양떼들을 위하여, 아까 사흘길을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흘길을 가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흘길을 앞서가는 언약궤가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할 때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면 맞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양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스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와의 탄생을 계시받은 목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그죠? 동방 박사들이 오니까 헤롯 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냐고 물어요. 그랬더니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헤롯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 것으로 보고 그것이 두려워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경배하기 위해서 찾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전설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뭔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면 그 사람은 헤롯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갑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미 만삭인 상태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삭인 상태인 사람을 데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뭐 한 400km 가까이 200km 이상은 넘을 거예요. 왕복 400km가 넘을 거예요. 그 만삭된 사람을 데리고 그 200km 이상을 나귀를 태우든 말을 태우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이 그때 꼭 가야만 하는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기 때문에 갔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호적하기 위해서만 간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장막절 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아들입니다. 아까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린 자가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죠. 예, 예수님은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어디에서 낳았느냐? 여관에서 낳을 수가 없어서 그 우리 안에서 낳는데 구유통에다 싸서 넣었어요. 여기서 이게 에부스라고 하면은 여물통이에요. 이 여물통에다가 뉘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빵집의 여물통 속에서 태어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아벨이 갖다 바친 그 첫 번째 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샤마르란 뜻은 지키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쉐머림, 이게 베시므림 하면은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에트 미시메로트 하라엘라 베에데람 이렇게 돼 있죠. 베시므림 지키는 자들이 무엇을 에트 무엇을이야? 미시메로트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곳을, 그 지키는 자들이 파수꾼들이 파수하는 것을 언제? 라엘라 그 밤에 베에데림, 여기서 에데람 하면은 에데르가 양떼였습니다. 그 양떼들 가운데 그 밤에 지키는 곳을 그들이 지킨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라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뭐예요? 지키는 자,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파수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가장 먼저 캐치하는 사람들도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디에? 다윗의 동네에. 거기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는 후 하마시아흐 하아돈. 아돈 하면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아도나이 하면 나의 주님이란 뜻이고요. 하아돈, 그 주님이, 하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그 주님이, 그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 하마시아흐 하아돈. 그분이 하마샤흐,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주님이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흐, 마시아흐인
예수와 하마시약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트. 그것이 바로 오트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것이 표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다. 그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사꾼 목자인 사탄과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눈물의 선지자로 활약했던 분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양들을 잘 돌보라고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리들이 오면 그 이리들을 쫓아주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양들에게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양들을 잘 인도하는 자가 목자인데 여기서는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온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악의 소굴로 끌고 들어가고 결국은 불못으로 데려가는 그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지금 나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양들을 죽이는 사탄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되는 것이 쉬운 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 여기서 목자들의 악행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복한다는 얘기예요. 보응한다는 얘기는 보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이제는 내가 친히 한 목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러면은 3절, 4절, 5절에 각 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성취하고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예, 보세요. 예레미야는 기원전 600년 사람이니까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갭이 있어요. 400년 전에 다윗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예레미야한테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체마흐라는 뜻이에요. 싹이라는 뜻이에요. 싹.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가지라고 아까 번역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는 다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다르게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마흐 한 싹을 일으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 하키모티 레 다비드 체마흐 차디크 우 말라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베 그리고 하키모티 하면은 여기서 쿰 하면은 일으키다는 뜻이에요. 쿰 일으켜다. 달리다 쿰 했잖아요. 그죠? 예. 하키모티 티니까 내가 일으키다. 내가 일으킨다. 레 다비드 다윗에게 체마흐 한 싹이죠. 한 싹을 차디크 의로운 싹을 내가 일으키겠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 하키모티 레 다비드 체마흐 차디크 그리고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싹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말라크 하면 왕이란 뜻도 되고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말라크 동사는 다스리다. 멜레크 하면 명사로서는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다스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의로운 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로에라고 하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예레미야 25장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목자들한테 이제 너희들이 외쳐 애곡하라,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목자들은 앞으로 도망갈 수 없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다. 언제? 환난 날에. 그래서 사실 이 목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을 잘 먹여야 됩니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홀로 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1장 10절에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예레미야 33장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하리라. 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에서는 그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그 목자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양떼들을 잘 먹일 수 있게 하겠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목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양떼들을 지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스가랴서 11장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사들인 사람, 노예로 사들인 사람은 그건 내가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돈 주고 샀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가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나 자매들은 노예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더라도 7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예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떠돌이가 된 거지요. 아멘. 에스겔서 3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에스겔은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때에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때는 에스겔이 잡혀가고 3차 때는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약 6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BC 7세기 경에 이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동시대 사람이지만 예레미야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멸망하기 전과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으로.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한테 인자야 벤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건 지도자들한테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자야 할 때 예수님도 인자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벤 하 아담아,
벤하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벤하아담이라고 할 때 하아담 하면 그 아담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여기서 말할 때 인자는 벤아담이에요. 그냥 사람의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목자들은 당연히 양떼를 먹이라고 목자를 세웠는데, 근데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원래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은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양의 기름을 먹으면 안 돼요, 제물로 올렸을 때. 그렇잖아요. 그 털을 이때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돈을 빼가지고 목사가 자기의 부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가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삶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목자에게 뭐라고요?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예, 보세요. 무슨 죄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죠. 그죠? 예. 근데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강하게 되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목자의 임무다.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근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싸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자들을 싸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깐대 또 까고 깐대 또 까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한 자는 싸매주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되,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방학해서 하는 방학동에 사시는 분들을 모셔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렸다는 거예요. 통치했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협박하고 공갈하고 거짓말 치면서 그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줘가지고 나를 안 따라오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공갈 협박을 하면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참다운 목자를 못 만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마귀 새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그러니까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가서 다 흩어져 있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요. 다윗과 같은 목자가 없다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다스리면서 통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줬잖아요. 목자로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왕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배경들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내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갖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흔들면서 환영하다가 며칠이 못 돼갖고 사람들이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싹 바뀌잖아요. 그 이유가 자기네들이 독립된 삶을 살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힘없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멘. 예.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면서 뭐 더 이상 누구한테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그죠?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로는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흉내 낼 뿐이지. 그래서 목사가 되어도 저런 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와서 직접 그들을 먹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목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양을 잡아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거는 목자예요? 일이에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대적하면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이 언제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야곱의 날, 그죠? 마지막 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가리켜서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온다고 하나님이 수십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리아라 그래요. 올라 하면 올라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는 본토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본토로 데리고 가는데, 본토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본토.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고토로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옛날 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옛날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겠다. 유다 족속들을 데리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산, 하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산 위에다가 예? 우리를 만든대요. 그리고 시내가에 우리를 만든대요. 그래서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서 두면서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겠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누워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불리 먹고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 앞에서 말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주시고 대신 살찐 자와 강한 자, 이거는 뭐예요? 목자들이죠.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예, 양과 양, 순양과 염소 사이에,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는 얘기는 그 양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양들과 뒤에 있는 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양과 순염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그게 보통인 줄 아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멸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발로 밟아서 그 물을 흐리게 만들어서 못 먹게 만들어 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네가 먹고 난 다음에 그대로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데 구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못 마시게 만들어 버리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말씀을 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아서 좋은 꼴로 양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좋은 걸 다 섭취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들을 대충 그냥 가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 살찐 양은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파리한 양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못 먹었으니까 파리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그 목사들은 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자기네들이 좋은 말씀들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살이 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예,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옆구리를 이렇게 밀어도 약한 것들은 바깥으로 밀려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깨는 힘이 좋으니까 잘 먹었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그러니까 병들어서 약하고 교회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전부 다 뿔로 받아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는데 그 목자가 바로 내 종 다윗이다. 이때 내 종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 예수님은 그들 중에 왕이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들짐승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며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예, 천년왕국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특별히 설명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은 바로 양, 그것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와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꾼 목자인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으로 양들을 마귀에게 넘겼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